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의 첫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했던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그군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요한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즉 아무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오실 그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간풀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에게 어떤 많은 감동을 받은 그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인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월 25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즉 예수와 메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의 연인들이 다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야 연말이다, 야 크리스마스다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에게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면 디베도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동생 빌립이 나오고 여러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분봉왕을 바라보고 유대의 총독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혜동 성도님이 우리 수요일 날이었나 그 주일 날이었나 그랬어요. 우리가 몇 명 모였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이니까 1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자가 45개 들어옵니다. 한 명이 몇 명만 전도하면 돼요? 2명만 전도하면 돼요. 그럼 3명씩 되잖아요? 그럼 45명이 될 수 있어요. 15명이 2명씩만 전도하면 45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장혜동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장혜동 성도님, 그래도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 눈이 초롱초롱하니 고개도 안 숙이고 잘 예배를 드려요. 장혜동 성도님이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장혜동 성도는 누구누구 전도할 거예요? 바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장혜동 성도님이 2명을 입으로 탁 선포하는 순간에 어머니를 딱 만난 거예요. 금요일 날. 어머니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처음에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갔는데 안 계시는 거라. 어디 가셨냐 했더니 금남면 보건소에 가셨다는 거라. 그리고 또 차를 빼가지고 금남면 보건소로 갔어요. 금남면 보건소로 갔더니 장혜동 성도가 그냥 시무룩하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또 없다는 거라. 어머니가 금남면 보건소에 갔다면서요. 어머니가 방금 나갔다는 거라. 보건소에서 방금 나가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라. 그래서 또 다시 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보건소에 또 집으로 또 갔어요. 가다 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태워서 집까지 가는데 그 길이 걸어갈 거리가 좀 멀어.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영혼을 만나려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집까지 불러드리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머니 손을 탁 잡았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머니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 어머니가 손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뵐게요. 대답을 안 하죠. 장혜동 성도한테 어머니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 안 와요.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네.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여기 진교 터미널입니다. 거기 왜 갔는데요? 집에 갑니다. 집에 왜 가는데요? 어머니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러 집에 어저께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우리 최권사님이 갖다 모시고 왔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둬요. 왕이 누구고 권력이 누구고 세상 풍조가 못 듣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우리 허씨니까 허철현 성도님 모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일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졸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부인 신방 중이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천과 메뚜기를 먹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단일종이 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놀러 여행 가고 선물 교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성탄절에는 교회를 와야 돼요. 장혜정 선생님 두 번째 누구 모시고 올 거예요? 그렇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명, 이제 두 명 다 완성이야. 임무 완성. 두 명만 잘 데려오면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연말이 되면 놀러 갈 계획을 세워요. 연말 됐으니까 송년회 하자,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면 예배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은 뒤에 그가 선포를 하자 몇 명이 돌아왔냐면 3,000명, 5,000명이 주교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김종수 성도님 오늘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종수 성도님 아니면 목회자예요.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우리에게 의자 한 번도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밥솥을 집에 있는 밥솥까지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요. 김종수 성도님은 꼭 새벽 예배 나오셔갖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오늘 하면서 이러면서 제가 부담이 돼요. 장혜경 성도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만 고개를 드는데 김종수 성도님은 눈을 찬양하자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도요 새벽 예배에 안 빠져요. 나오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겠죠. 우리가 금요일날 의자를 옮기면서 우리 김종수 성도님 오셔가지고 성도님, 네,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자매요? 세례요, 세례. 세례가 뭐요? 아 그거 있잖아요, 그 물독 이거 몰라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래요? 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네. 1호로 이제 지금 세례를 주려고 해. 성탄절 때. 신영 씨 성도님? 네.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받아야죠. 아, 받아야죠? 아, 받을 줄 알고. 받아야죠. 세례 안 받았었죠? 정말 그 이야기만 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시 성도님도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이야. 그럼 우리 정순선 성도님도 방금 박수를 크게 쳤는데 막 이렇게 세례 받으실래? 황찬영 성도님 세례 받으실래? 받았어요? 그랬구나.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할고 어이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세례는 세수 손을 씻는 거, 세안 얼굴을 씻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김정 선생님 죄를 씻는 게 세례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옛날에 침대,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5절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진교 땅에 있는 모든 5,000명 이상의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교평화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구역 예배를 드릴까요? 금요 기도를 할까요? 네, 이제 세 개의 구역으로 편성이 돼버렸어.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구역장이 없어갖고 어느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구역장 하세요? 구역장 그랬는데 지금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세 개 구역장이 세워졌어요. 세 개 구역으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평화교 하나님이 너무나 복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시라서 배경음악이 필요해. 음악을 좀 틀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고 들어가고 하고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좋죠? 자,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고민 때마다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항상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기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준비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물 중에 가장 귀한 예물은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3등으로 여겼을 때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한 주간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